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우리가 반가운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혜와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2과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아라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이 자아는 내 안에 있는 실체로서의 본질적인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자아에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나름대로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석을 보면 N극과 N극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N극과 S극은 서로 가까이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물에 잘 용해가 되는 그런 것을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에 수용이 되는 성질을 가진 물질이 있는가 하면은 기름처럼 물과 섞이지 않는 그런 성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에는 나름대로 자기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요. 사실 죄의 본성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인간에게 있는 죄의 성향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은 혈기라든가 자존심, 또 어떤 욕망, 게으름, 비겁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로서의 하나의 성향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아를 옛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본성이 바뀌고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우리 관점,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귀한 줄 알았는데 눈이 띄어지고 보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새로워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지문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마다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의 습성이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 자존심이라든가 혈기 같은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이 없고 자존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자존심이나 혈기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는 있는지를 잘 몰라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나의 자존심이 발동을 하고 또 나의 혈기가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또 흉악한 짓도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안에 내 자아,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제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으로서 내 안에 거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 전체가 성령께 이끌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어떤 내 것,
나의 영역, 나의 자존심, 또 내가 어떤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한다면은 100% 이끌림을 받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아는 살아가면서 죽는 날까지 꾸준하게 우리는 노력해서 이것을 좋은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쉽게 죽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밭에서 이게 잡초를 뽑지 않습니까? 오늘 깨끗하게 뽑았어도 불과 이틀, 3일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잡초가 올라오거든요. 뽑아도 계속 나오는 게 잡초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밭에도 역시 이 잡초와 같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제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 힘으로 하기는 어렵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 가운데 또 말씀으로 우리 삶을, 내 심령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런 자아를 점점 제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공과 본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듭났지만은 그러나 그는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죽여가는 그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을 보면은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고 매일매일 내가 죽어가야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참 내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한 고백을 해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해보려고 선을 행해보려고 하지만은 원치 않는 나의 모습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져 가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그런 삶을 이룰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를 끊임없이 죽여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혜인 수녀의 시입니다. 이혜인 시인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분의 시 가운데는 당신이 왕이라면 이런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날마다 내가 죽어지지를 못해 내 안에 그대로 죽어 계신 분이요. 어떻게 당신을 살려내야 합니까? 제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소서. 당신이 왕이라면. 참 이 시의 내용처럼요, 날마다 내가 죽어지지를 못해서 주님이 내 안에 죽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게으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세우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날까지 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좋은 모습으로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공부가 참 중요해요. 이 공부 내용 가운데 보면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느끼는 나의 자아의 모습, 이걸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교재를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솔직하게 나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만요,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들, 어떤 위기들, 그 어떤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은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위험하고 이것보다 더 큰 싸움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내 자신의 문제는, 내 자신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간다고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내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깎아나가는 거예요. 돌로 아주 멋진 예술품을 만드는 조각가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그린 그 아름다운 형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것들은 다 쳐버리는 겁니다. 이 돌 가운데 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운 형상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다 쳐버리고 깎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나면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다는 거죠. 너무나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끊어버리고 잘라낼 때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정말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살아가면서 꿈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자아를, 옛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자아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을 통해서 듣고 깨닫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들 돌아볼 때마다 나에게는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우리가 다 하나씩 제거해 나감으로 어느 땐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간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지혜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귀한 결단의 시간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도 은혜로운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귀한 모습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